오늘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릅니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로 극복해야 될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삼복더위 기간 동안에 몸이 좀 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병약하신 분들, 무더위 속에서 정말 소금땀을 흘리면서 노동하시는 분들, 또 군에 가서 고생하는 자녀들, 이런 분들이 참 힘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여름나기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환경적인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저녁에 보니까 잠을 4번이나 깼어요. 우리 집만 더운지 다른 집들도 더운지요? 여러분들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의 여건들이 있죠. 또 일에서 오는 극복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 우리 강단 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높은데 하루 종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땀이 그냥 철철 흘리는 거예요. 일의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고요.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안 아픈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디든지 아픈 것 같아요. 하여간 보니까 끄떡끄떡 하는 분들은 많이 아픈 분들 같고요. 또 시험이 있어요. 영적인 시험,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믿음의 시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려운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는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 끝날 때마다 이렇게 악수도 하고 얼굴도 들여다봅니다. 예배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얼굴을 봐요. 그러면은 어찌 그렇게 표정이 다 다른지 말이에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표정이. 어떤 분은 피곤한 그런 얼굴도 있고, 어떤 분은 슬픔이 배어있는 듯한 그런 얼굴들도 있고, 어떤 분은 무표정한 분도 계시고, 피부 색깔, 주름살, 눈매도 다 달라요. 살아있는 눈도 있고 안 살아있는 눈도 있고 사람마다 그렇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표정이 참 밝고 평안이 깃들어 있는 편안함과, 그리고 행복한 미소가 배어나오는 그런 밝은 얼굴도 있고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어떤가? 내 거울 보는 것 같아요? 어때요? 달라요? 누군가의 삶에나 희로애락이 교차하지요.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쁨이 있는 분도 있고 슬픔이 있는 분도 있고 괴로움이 있는 분도 있고 즐거움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배 나왔지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가 처져 있는 분도 있고, 얼굴이 벌써 별로 무표정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얼굴에 써 있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다, 살맛 안 난다, 이런 분도 있고, 오늘도 은혜 받고 내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하고 벌써 귀를 세우고 마음을 추스려서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받고 가야지, 이런 게 벌써 얼굴에 벌써 써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고 태평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분은 가난 때문에,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일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영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바람잘 날이 없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한 시험 건너가면 또 다른 시험이 오고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힘든 시기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지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만물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지고 그냥 버려두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살도록 지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기뻐해야 할 운명이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 권세, 마귀 권세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패하면 저주 가운데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죄악 가운데 악쓰면서 사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밝고 건강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을 통해서 구원하셔가지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게 살고 있느냐 말이죠. 기쁘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 기쁨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많은 인생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물음이기도 하고 철학적인 명제이기도 해요. 어떻게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예? 이것이 기업들이 꿈꾸는 것이고 가정들이 꿈꾸는 것이고 개인들이 꿈꾸는 것이 이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항상 기쁜 삶을 이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쁨의 삶이 역사적인 변혁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유토피아니즘이죠. 지상에 낙원을 만들겠다. 어떻게 만드느냐? 계급투쟁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안 폭력혁명을 통해서, 공산 독재를 통해서 그를 만들어내겠다. 역사적인 변증법에 의해서 부르주아를 타도하고 재산을 골고루 나눠가지고 똑같이 잘 사는 이상 낙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유토피아 지상 낙원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모르세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 공산주의의 유토피아니즘 말고도 무슨 어느 사이비 이단 종교라든지 또는 어떤 문학 이념이라든지 문예 사조라든지 이런 것 가운데서 추구하는 것이 유토피아니즘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즐겁게 자유롭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추구를 하는 거예요.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이나 기술이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새롭게 추구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그런 것들도 근본 핵심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기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판단력이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변혁 운동들이 미시적으로는 약간의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고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고 죄인들을 구원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이데올로기의 찌꺼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이데올로기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또 반전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독재를 해서라도 안전하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독재의 반기를 들고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해가지고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소리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장 경제,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재화를 많이 생산해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면 행복이 올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니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서라도 그거를 골고루 나눠가지고 경제가 선순환돼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또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돌고 도는 세상 속에서 뭐가 제대로 된 적이 있냐 이거예요. 답은 있다 없다? 뭐 딴 생각하십니까? 답은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시도들은 나름대로의 작은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항상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나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건강 문제가 오게 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고, 뭐가 좋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런 것을 해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형편도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이거 하다가 실패도 해보고 저거 하다가 또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갖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잊어보기 위해서 흔히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재미. 예? 여러분, 재미있게 사시나요? 재미와 기쁨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여러분, 재미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 희망의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몰트만이라고 하는 희망의 신학자가 재미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덴을 주시려고 하고 낙원을 주시려고 하고 영원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눈물이 없고 병드는 것이 없고 사망이 다시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그것은 잠깐의 재미가 아니고 인간들이 소꿉놀이 하듯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잠깐 삶의 시름을 잊어보기 위해서 이런 재미 저런 재미를 찾을 수도 있고, 도피하기 위해서 술 취해보기도 하고 방탕해보기도 하고 춤춰보기도 하고 이런 것 저런 것에 취미에 빠져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재미는 줄지언정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참 기쁨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잠깐 재미를 탐닉하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세월을 허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낚시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주일날도 교회도 안 하고 골프 치러 다니다가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하다가 술 때문에 몸 망가지고 혼 망가지고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예? 여러분, 재미에 우리가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사람이 잔재미에 빠져가지고 중독증에 빠져서 거기 헤어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격을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리고 세월을 허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시려고 했던 그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영원한 기쁨은 땅에서 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여러분 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얻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찾으려면요, 첫째는 잘못된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잘못된 것에서 기쁨을 찾지 말자. 예. 잘못된 데서 기쁨을 찾다가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뇌물을 받다가 망가지는 사람도 그렇고요, 범법하다가 망가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외도하다가 망가져서 잘못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망가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잘못된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은 마귀가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분별해야 돼요. 아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에덴 동산에서 세세토록 누릴 것을 잘못된 마귀의 사탕발림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망가진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부름을 받고 새 출발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로 가서 복을 받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었지만,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같이 출발했지만 길을 가다가 보니까 소돔성의 화려한 불빛을 보고 눈에 보기 좋은 것에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세상이 자기에게 기쁨을 줄 것 같아서 거기로 갔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폐가 망신하고 비참한 지경에 빠졌어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세상에서 인간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백성을 건져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에 빠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와 밀곰과 이런 것에 헛된 것에 기쁨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도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을 받았으면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했어야 되는데 블레셋 여자 음녀에게 가가지고 빠져서 결국엔 어떻게 되었어요? 폐가 망신하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다곤 신전에서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지옥과 같이 그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랬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임을 맡았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찾았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음란에 빠지게 되고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고 재물에 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도둑질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루아침에 그 집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명을 잃은 성직자들이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은 잘못된 것으로 점점점 추락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어디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는가?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했는가? 세상의 잔재미에서 찾으려고 했는가?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잔재미가 아니에요. 중독증에 빠뜨리는 잔재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잔재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 것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즐거움을 더 구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은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구하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것에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찾아요? 하나님께 찾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무엇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길 바라요. 요나서의 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광야에 가 있었을 때 박넝쿨을 예비해요. 여러분, 사막성 기후에서 가서 의지할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늘 더운 데 가면 뭘 찾아요? 시원한 데 찾지요. 요새는 에어컨이 있는데 찾고, 그렇죠, 냉방 잘 돼 있는데 찾아가지요.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었으니 뭐 찾아갔겠어요? 그늘 찾아갑니다. 그늘.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은요 아주 코믹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장난스러우신지, 우리 하나님은 유머스럽기가 최고더라고요. 보니까 요나가 너무 더워가지고 혼곤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뭐 더워서 헐떡거리고 어쩔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해가지고요 박넝쿨 그늘을 차 이렇게 드리워 주니까 요나가 그거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얼마나 장난스러우신지 말입니다.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을 갉아먹어가지고 바싹 시들어버리게 해요. 나는 우스운데 여러분 하나도 안 웃습니까? 나는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되게 재미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혼미하여 죽기를 구하여 그런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우리 애들이 부모한테 뭐라고 자빠진 강아지 뭐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나가 성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도 참 되게 애기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지만 변화받지 않으면 말입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사랑하듯이 우리는 엉뚱한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의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안에, 주의 얼굴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기쁨은 땅에서 나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나지 않아요. 아멘. 그건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을 항상 모시는 가운데에 거기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재미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맛있는 거 잠깐 그때뿐입니다. 세상적인 권력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세상적인 돈에 힘이 있지만 그것도 어느 시간 지나가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그 기쁨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것에 헷갈리지 아니하고 잔재미에 헷갈리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헷갈리지 아니하고 주의 얼굴을 항상 모시는 자에게 그 기쁨이 항상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요나가 광야에 가서 혼곤했던 것처럼 정신도 힘들고 몸도 추스리가 힘들고, 저도 어젯밤에 4번이나 깼어요. 자다가 깨고. 얼마나 더운지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좀 늦게 나왔어요. 안 나온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더워요. 참 힘들어요. 일하기도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웁더라도 박농쿨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주의 얼굴의 기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려움이 있어도 일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인간적인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얼굴을 그럴수록 더 구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어디에 집중했냐면 황제를 보고 귀족을 보고 세상에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주의 얼굴을 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이도 죽도록 매를 맞고도 빌립보 감옥에 가서도 찬송을 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아멘. 돌에 맞아서 순교하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어떻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람의 마음 얼굴에 미소가 있고 광채가 있을 수 있나요? 그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돌질하는 사람을 보고 웃을 수 있나요? 자기를 박해하는 세상을 보고 기뻐할 수 있나요? 스데반 집사님은 주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에 순교하면서도 기뻐 웃을 수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과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와 갈등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들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뭐냐면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모시게 될 때에 상처를 입고도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서도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해요. 너는 세상적으로 너는 끝났다, 너는 안 된다. 마귀는 말합니다. 너는 능력이 안 돼, 너는 깜이 안 돼, 너는 저주를 받았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땅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자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환난 많은 세상에서 문제 많고 고통 많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를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며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명백한 사실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쁨이 오질 않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기쁨의 축복이 오질 않는다. 요즘 어때요? 여러분들 기쁘게 사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한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요, 기쁨이 안 오게 돼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해보세요. 기쁨이 쏟아져요. 예?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단장에 미아리국에 철사줄로 꽁꽁 묶여가는 것처럼 오기 싫은 거 오듯이 그렇게 오지 말고 달려오세요. 달려와서 주를 기쁘시게 내가 예배 잘 드리자. 아멘. 찬송을 부를 때도 노래방에 가면 다 가수가 돼가지고 막 엉덩이를 흔들고 요란 법석을 떠는데
교회 와서 찬송을 할 때는 딴 생각을 해가면서 잡생각을 해가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도록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윗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자. 그런 사람에게 찬양 속에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들리는 건 들리고 안 들리는 건 안 들리고, 그러면요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야 돼요. 벌써 불 나간 사람이 3명 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 따라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런 자에게 성경을 보세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니 무슨 기쁨이 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해보세요.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했으면 그거를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도 주여 나만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몽땅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고 별거 다 주세요. 맨 달라고만 하지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릴 줄 알고. 아멘. 교회 와서도 나만 위해 달라고 나만 알아달라고 그런 사람 기쁨이 옵니까? 안 와요. 점점 더 슬퍼져요. 괴로워져요. 그러나 교회 와서도 자꾸 섬기는 거예요. 교회 학교 가서도 섬기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자꾸 가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할렐루야. 성도들 간에도 저 사람이 나 안 사주나 그러지 말고 자기가 좀 사봐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참. 아멘 해보세요. 복날 되니까 누가 나 안 사주나 그러지 뭐 자기가 좀 사보란 말이에요.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주는 기쁨. 해봐야 알아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한사랑교회에 갔더니 참 교인도 없죠. 시설도 낡았죠. 버려진 곳 같아요. 그런데 거기 귀한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권사님은 남편은 캐토릭이고 병이 와가지고 누워있고 혼자 만평 농사를 짓는 권사님인데 제가 처음 만났어요. 만났는데 얼굴을 보니까 웃음이 있어, 여유가 있어, 평안함이 있어. 여러분 옆에 분 얼굴 봐요. 그런가? 아내가 참 이분 대단하다. 남편이 병들었다고 들었는데 농사가 많다고 생각해서 나는 잔뜩 쪄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권사님 어렵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하나만 생각하면 옆에 큰 교회로 가버리면 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울 때는 뭔가 뜻이 있다 싶어서 자기가 잘하는 건 없어도 이 교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농사를 하면 여자 혼자 만평 농사 지려고 봐요. 만평은 고사하고 100평도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구리농장 1000평 다 달라붙어도 힘들어. 여자 혼자 만평 농사가 쉽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힘들기도 하지만 기쁨이 있어요. 하루에 고추를 얼마나 땁니까? 그러니까 80kg 딴대요. 힘들어도 땀이 나도 하우스가 그렇게 더워도 80kg씩 따가지고 돈이 들어올 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매일 그 힘든 일 해가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일하러 간대요. 아멘이 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분은 일하러 갈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간대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 거야. 하우스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이 미소가 있어요. 여러분 얼굴 좀 피고 삽시다. 내가 지금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다고 그랬더니 자원해가지고 우리 여선교회에서 앞장서가지고 가서 열심히 하는데 여선교회장님이 간다고 그러길래 어떻게 하나 봤어요. 한두 번 갈 줄 알았더니 거의 매일 가는 거예요. 거의 매일 1시간씩 차를 타고. 그 쉬운 게겠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는 거 좋아서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힐링이래요. 힐링.
일하러 가고 봉사하러 가는데 힐링이 된대. 왜 그래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기쁨이 와요. 남을 돕는 자에게 기쁨이 와요.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만 주시옵소서, 이거 안 옵니다. 절대적으로 안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밥술이나 먹고 살게 하셨어요. 편안히 살 집도 주셨어요. 남을 좀 섬겨봐요. 쇳노랭이처럼 살지 말고, 수전노처럼 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일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어느 장로님이 또 봉사하러 간다고 그래요. 갑니까? 갑니다. 너무 힘든 거 많이 하지 말아요. 그런데 말리지 마세요.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대여섯 번을 가더니 갈 때마다 전기 고치고 칠하고 그러고 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내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일한 게 고마운 게 아니야. 그 일은 자기 상 받으려고 한 거고, 나는 우리 장로님이 그걸 깨달은 게 고마운 거예요. 주의 일을 했더니, 남을 돕는 일을 했더니 기쁘더라 그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더라 그거예요. 아멘. 기쁨은 하늘에서도 내리지만 이미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지역을 섬기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섬기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봉사대 만든다고 오늘 주보에 광고가 나갑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십시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빈손 들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많이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저만 기쁘게 하려고 자기 우상 삼아서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면 기쁨이 와요. 지난주에도 미자리교회 목사님들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섬겨주니까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봉사한 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이거를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것을 잘 행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항상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한데 한눈 팔 때가 있었고 잘못된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다가 망가질 뻔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번 회개하고는 절대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뭐냐 이거요.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기쁘니 당신도 기쁘라 하고 그거를 나누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슬픔이 달아나게 하고 탄식이 달아나게 하고 절망이 달아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보람이 뭔지를 알게 하고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서 안 하면 소용없어요. 오늘부터 하시자고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기쁨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우상과 자기 정욕을 따라서 매일 주여 주여 복을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명령 따라 부지런히 선교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슬픔이 달아나게 하시고 무기력증이 달아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명 없고 의미 없고 무가치한 삶에 전락하지 않게 해주시고 떨쳐 일어나서 건강하게 활기 있게 가족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교우를 섬기며 지역에 나가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